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씨앗 교회 교우들을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처음 이렇게 뵙는 건데요. 제 느낌에는 믿음의 씨앗 교회는 따뜻한 교회, 또 밝은 교회, 건강한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또 좋은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전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기로는 제자들과 따로 소위 리트릿을 간 것이 이게 마지막이고 처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항상 바빴어요. 항상 피곤했어요. 그렇지만 정작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만 따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은 헐몬산에서 내리는 물 때문에 아주 물이 좋고 경관이 좋은 곳입니다. 리트릿을 가졌어요. 그리고 조용한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가지 물음을 던져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고 너무 분주하고 일이 많고 때로 굶을 때도 많고 우리는 가족들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복잡한 생각이 많이 있었지만 한 가지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따르는 예수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한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복잡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분주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종종 보면 이 물음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야 엘리야라고 할 수도 있고 예레미야라고 할 수도 있고 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 그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 따로 데리고 가셔서 십자가 앞두고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의미 없는 질문일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시대를 바르게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은 믿는 이들처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따라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냐? 축복해 줘서 출세하게 만드는 분이냐? 과연 어떤 분이냐? 우리가 시대를 알지 못하고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주님의 뜻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했습니다. 처음에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고요. 교회를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응답으로 가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2년 이상 목회를 하고 아주 안정된 교회를 하나님 부르심 따라 옮겨서 미국에서 20년 이상 한 25년 있다가 제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간판을 붙여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분들이 따뜻하게 예배당을 빌려주는데 한 가지 조건이 한국말로 간판 부딪히지 마라. 뭐 간판 없어도 예배당을 빌려주겠다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 세월이 자꾸 흘러가니까요. 교인들이 아쉬워하고 교인들이 걱정하고 교인들이 간판도 없어서 어떡하냐.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7년 만에 하나님 축복으로 좋은 예배당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는 이 허가받고 이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배당이 아닌 굉장히 큰 곳을 사서 예배당으로 개조도 하고 허가를 맡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개척해서 12년 좀 넘게 예배당도 다 짓고 그렇게 목회하고 떠났는데 떠나는 동안 단 한 번도 간판을 붙여보질 못했어요. 교인들이 자꾸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 안 한다고. 그게 뭘 걱정이냐. 아니 목사님, 간판도 안 붙어있는 예배당이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자꾸 그래요.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간판이잖아요. 여러분이 간판이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은요. 벽에 붙어있는 글자 보고 오는 교인들은 금방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교회 어떤 교회야. 그러나 교인들 보고 온 교인들은 안 떨어집니다. 믿음의 씨앗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간판이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간판이고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간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두 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자인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믿고 바라보느냐? 여러분 그것이 또한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셨고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뜻밖에요. 복음서에 교회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2번밖에 안 나와요. 이 마태복음에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활동하실 땐 교회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교회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 십자가 상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교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미래에 세워질 교회의 비전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매우 중요한 예언이고 선포인 것이죠. 매우 중요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구원 때문이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사역을 이루는 것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누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는 생명 중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참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량진 교회에서 성장했어요. 그 노량진 교회가 그 한강대교 건너가면 언덕에 이렇게 예배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라났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노량진 교회에서 받고 유학 떠나기 전에 잠깐 그곳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낮 시간인데 어느 청년이 교회를 들어왔어요. 근데 정말 청년인데 이렇게 섬뜩한 느낌이 나는 청년이었어요. 기도 혼쭐한 청년인데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드리번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교회를 오셨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대답을 안 해요. 드리번. 혹시 무슨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방으로 조금 이쪽에 들어오시라고 그 방에 앉았어요. 어떻게 교회로 올라오셨습니까? 한참 만에 이 청년이 입을 떼는데 자기 어떤 삶의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해보니까 지금 일주일째 한강다리에서 떨어져 죽고 싶은데 왔다 갔다 차마 떨어지지 못하고, 그러나 살 의욕도 없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저쪽 언덕에 예배당이 있어서 교회 다닌 적이 없지만 무조건 찾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손잡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근데 아주 예민하고 순수한 청년이었는데 자기가 인간적으로 뭘 잘못하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같은 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당신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말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 젊은이가요, 정말 저는 그런 체험을 처음 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얼굴에서 이 핏기가 돌아오고 생명력이 돌아오는 것을 제가 직접 봤어요. 저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부터 교회 울타리 안에 자라나서 세상 험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람 많이 접하지 못했거든요. 그 청년을 보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은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놓여 있어야 된다. 교회는 정말 죽음을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곳에 열려 있어야지. 그게 교회고, 그런 영혼들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교회된 의미는 별로 없구나. 제가 안수 받자마자 했는데 교회라는 것은 바로 수많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좌절하고 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죠. 지금 우리 한국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습니까? 또 큰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쉬운 것은 교인들 사이에 이동이 너무 많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나가기 너무 시간들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믿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윌로우 크릭이나 새들백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들은 교세로 말하면 한국에 오면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한 2만 5천 명 정도? 2만 명, 2만 5천 명 정도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를 이렇게 가보고 보니까 놀라운 것은 두 교회가 다 그 교인 중에 75%가 그 교회에서 세례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생명력 있죠. 그러면 진정성 있어요. 얼마나 모였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 그게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메시지라면 생명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바른 신앙 고백과 반석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의 결론은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이나 건축물에 있어서 제일 눈에 안 띄는 것이 기초입니다. 뭐 제대로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뭐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건축물이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할 수 있고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핵심은 보이지 않는 기초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초를 가지고 있으면 조그만 변화가 와도 다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초가 든든하면 보이지 않지만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건물들은 맨하탄일 것입니다. 대부분 맨하탄 가보셔서 알지만 고층 빌딩이 아주 이렇게 한 곳에 아주 집중해서 높은 건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맨하탄의 이 집안이 바위입니다. 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층 건물을 그렇게 많이 세워도 100년, 200년 지나도 하나 문제가 없거든요. 기초가 그만큼 든든하다. 제가 2년 전에 이 종교개혁지를 꼭 한번 가보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랬던 이유는 우리 개신교회는 뿌리가 초대교회고요. 그 다음에 뿌리가 종교개혁.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삶과 자취를 좀 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섬기느라고 섬기지만 한국교회가 너무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나 자신도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때때로 방황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오랜 세월 기회 주시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체코에 가서 얀 후스를 집도 가보고 그 삶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참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 사람이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뿌리가 원 정신이 100년 전 얀 후스라는 사제입니다. 근데 이 사제가 다 아시다시피 캐톨릭 교회는 전 세계 넓은 지역에서 미사를 드릴 때 자기 언어로 드리지 않고요, 라틴 말로 드렸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미사 드리기 시작한 건 캐톨릭이 얼마 안 돼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 사제들이 라틴 말로 예배를 집전했고요. 교인들은 분위기로 믿는 거예요. 웅웅 울리는 찬양. 라틴 말로 하면 굉장히 성스러운 말처럼 들리고 그렇게 미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야누스가 그렇게 예배를 집전해 보니까 거리의 여인들에게 빨려 들어간 청년들을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분위기만 가지고 맨날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이 없어요. 순간순간 다가오는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보고 야누스가 꼭 오늘날 우리 개신교 예배당 같은 예배당을 하나 줘놓고요. 거기서 채권말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이것이 캐톨릭 교회에 대해서는 엄청난 한거죠. 있을 수 없는 일. 경고받습니다. 그래도 야누스는 포기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혼을 살려낼 길이 없다. 그거 타협하지 않고 야누스가 화형당했다니까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저라면 화형당했을까?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 길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야누스는 타협하지 않아서 교회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시대를 살릴 수 없다. 결국 그것 때문에 화형당했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그만큼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거든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받아들여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의 씨앗 교회가 말씀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신앙을 세워가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직 세워지지 않은 교회지만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잘 안 될까? 살아날까? 살지 못할까? 이런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저는 축복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운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성령이 거하는 곳이라고 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고 하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면 도대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비전은 실패의 비전이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뿐 아니라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비전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주님 원하시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교회는 허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인문학자이고 신학자가 교회를 상징하며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생각할 만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천사들이랑 전부 다 천국으로 귀환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고 귀환할 때 열광적으로 환영하면서 천사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세상에서 떠나실 때 거기에 남겨진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데 그 교회는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천사들이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기고 왔다. 그 제자들이 유능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다. 그 제자들이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다. 대부분 어부들이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걱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까지 바치고 교회를 세우라고 떠나오셨는데 유능하지도 않고 대부분 어부들이 남아서 예수님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 그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There is no other plan.
또 다른 계획은 없다. 유명한 말이에요. 교회가 실패하면 무슨 또 다른 계획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생명 살리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상명령을 맡겨준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고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섬기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로부터 싸우는 사람.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은 승리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선포하고 누리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믿음의 씨앗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축복된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씨앗 교회를 주님께서 아름다운 꿈을 담아주시고 10년 동안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영적 도전들이 있고 쉽지 않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 재단을 이끄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사오매 이외에 더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